사람은 누구나 칭찬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비난하면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자식만 낳았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그렇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름뿐이다. 껍데기뿐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세상의 직업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이름만 변호사지 진정한 변호사가 아니야. 너는 이름만 정치인이지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역시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이름뿐인 목사야.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 사실일지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다 마찬가지겠죠? 너는 허울 좋은 이름뿐이야. 그 말은 가짜란 이야기거든요. 진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충격이죠. 더더구나 내 인생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짜라고 지목하시면 그때는 온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갔는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르면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2제자만 제자입니까?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온 성도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뿐이다. 너는 껍데기뿐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큰 모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충격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 잘 기억을 해도 가짜라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껍데기뿐이다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름뿐이다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애썼다. 그렇게 위로나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기이다. 오, 참 귀한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나 따라오면 안락하면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집이 없다는데, 마음 편히 누울 곳이 없다는데, 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데, 상당히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너 가도 되겠냐 이거거든요. 주님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으니까 뭐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장담 섞인 말을 한 것이거든요. 뭐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의 진정한 신자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가겠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찬양한 내용 아닙니까? 뭐 그걸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한 건 아니잖아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는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곳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 아프리카든지 뭐 유럽이든지 어느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네? 지금 이 당시로는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랬지만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겠다. 주님의 손길이 가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가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장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주는 유명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 졸업하면 남이 많이 가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게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오는데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신앙이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가는 거지 뭐 내면까지 뭐 깨뜨려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독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권면을 해요. 쉬운 게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죠. 직업을 선택하는데 사명 가지고 가라.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 봤자 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혼연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안락함은 뒷줄을 둬야 됩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면 이 각오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자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모든 게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 신자가 되려면요, 성도가 되려면 나그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갈 것이라는 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너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좀 더 불편해져야 되지 않겠나. 수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조건을 따지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아예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진정한 성도라고 말입니다. 편하고 형통한 것만 추구하는 이 세대,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초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초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버지 장사하러 가겠다니까. 근데 언뜻 보면 초상이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상이 났으면은 벌써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처럼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소문 들었을 건데 돌아가서 바로 뛰어가야지.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장례치는 없고 그런데 뭐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때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이게 죽은 자는 누굴까요? 영혼의 죽음. 그렇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 죽은 자들이 장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의 죽은 자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 장례치르고 이러는 거는 세상 사람에게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너 아버지 집에 뭐 가족이 없나 친척이 없냐? 응? 뭐 장사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께서 아무나 보고 따르라 말씀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때 가치가 한참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부모님을 마지막에 모시고 장례 치르는 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주님 따르는 거 비교를 하면은 가치가 한참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가 있냐? 뭐가 더 우선적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이런 거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하등의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일이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를 장사 안 하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들어 먹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정도 모시다가 장례 치러주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어서 부모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르는 게 더 우선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내 아비나 어미나 그죠? 형제나 친척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원리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항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꼭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않냐? 그런 아마 질문을 던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지. 맞아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숭배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곰, 응? 곰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범신론인데, 그 범신론이 어디에서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세상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국 나무도 주관하시고 바다도 주관하시고 돌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체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결국은 이 모든 이것들을 갖다가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후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범신론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냐. 여기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어떤 만물을 숭배를 해도 그 우상일 뿐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참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헌신 없이 믿음의 고백 없이 결단 없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No.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청과 일반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일반 은총인 비, 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주님에 대한 헌신과 따름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헌신하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결국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가 아니라 종용이 되어가. 여러분, 종교인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껍데기뿐이에요. 이름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고 사모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껍데기뿐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만 목사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렇게 따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 직업 속에서는 못하겠냐? 가능합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구습니까?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군인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죄수들을 끌고 오지 않아요. 그 포로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승리의 프레이드를 펼칠 때 거기에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결국에는 이제 포로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까. 그럼 이 냄새는 어떻게 느껴지냐? 같은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질 거고 어떤 사람들에는 사망의 냄새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이 일이 정말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지만 내가 제자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것들은 사망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자로서의 기본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작별하고 오겠다는데 주님 따라간다는 게 그냥 짱기 그냥 동네에서 밥 먹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떠나야 되는데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렇죠? 챙길 것도 챙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 장경환 가는데 치약도 준비하고 치료도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나름대로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겠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주님은 가족한테 가면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랬는데요. 여러분 쟁기를 잡는다는 게 뭡니까? 소가 앞에 있고 그죠? 이제 줄로 쭉 연결해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봤죠? 여자분들이 이거 하진 않지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걸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쟁기를 잡고 이제 이라 하지 않습니까? 탁탁 치면서 그러면 갑니다. 그럼 같이 갈린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쟁기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박가는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앞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쵸? 뒤로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앞을 보고 소가 바른 길로 가는 이랑을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또 이리 치고, 이쪽으로 가면 요리 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라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을 먹으려고 하면 코트를 갖다 당기면 또 안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가게 하는 게 이제 쟁기를 잡는 건데, 뒤로 돌아보면 못 하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거나, 고라니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엄마하고 동생이 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주님은 참 감정 처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냉정할 때 정말 냉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도 피도 없나?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쩔 때는 아주 냉정하실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진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밀어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예요. 걔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떠나? 그걸 감행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불효자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참 많아요.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는 참 귀하게 봅니다. 자녀들 다독거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시간 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잘해주고 응? 이런 것들 다 귀한 것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없어도 그런 일 감당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산다 이 말이거든.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그 귀중한 사명을 하지 않으려 놓칠래 그 말이거든. 이제 우리가 좀 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 거기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물론 또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망갈 때 뛰어갈 때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미련이 많았어. 롯의 아내나 믿음도 없어 이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조카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왜 돌아봤을까요? 아이고 저게 내 집이 있는데 저게 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모르지. 하도 성적으로 물러냈으니까. 롯의 아내지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위들도 그렇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딸들의 행동을 봐도 그렇고. 저 아버지하고 장자가 애 놓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하고 돌아본 거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구원을 받는 일이든 헌신을 하는 일이든 간에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때는 진짜 냉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순국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가 되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마귀가 침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막 침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해야죠. 냉정하게. 가족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숭배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각오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은커녕 교회 하나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가정 하나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이라. 우리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도고 안목의 정도고 이생의 자라는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도 인정하시는 부족하지만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조건 달면 안 돼요. 고난 각오하면서 어디를 가든 고생을 하든 이거 각오하고 따라야 되지 편안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은 맡기고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도 저는 종류가 많지만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하긴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될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뿐이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의 직분, 그래도 내용이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